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능 성적이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본 학생들 중에는 기쁨의 표정을 짓는 친구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숨 소리와 흐느껴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적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다른 이야기거리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종이를 한 장 꺼내어 자신의 꿈을 적어내도록. 학생들은 종이를 꺼내서 꿈을 적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그 종이를 받아보고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반에는 대학을 갈 자격이 있는 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것 같구나. 대학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꿈이 없는 것이란다. 이런 말을 해 주었던 것이죠.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바론 리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희망과 꿈은 인생의 사탕이다. 꿈이 없다면 인생은 쓰다. 캘리그라피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이 바론 리튼이 쓴 내용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꿈은 우리 인생을 달달하게 만듭니다. 비록 그 꿈이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되지 않았어도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꿈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도 기근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도 구원해내는 귀한 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그의 죽음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킨 후에 후처를 맞이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두라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외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미드라시와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 이 그두라에 대해서 하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갈과 재결합을 하고 이스마엘 외에 새로운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으로 살펴보면 성경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만 확인해 보면 그두라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나이는 그의 나이 140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으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삭을 결혼시켰죠. 그러므로 140세가 되죠. 그리고 후처를 맞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40세가 넘어서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도 기적인데 140세가 넘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젊음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젊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세의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그의 나이 140세가 넘어서도 얼마든지 자녀들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순히 그두라가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의 생식 능력은 가능성이 적어질 뿐이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9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90세가 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연령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이 140세에 자녀를 낳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40세가 넘어서도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 중에 둘째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아수르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아수르 족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리아와는 구별된 다른 족속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두라의 넷째 아들인 미디안을 통해서는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들을 낳은 이후에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곧 동쪽 땅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이삭과 분리시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가나안 땅에 남게 했고 다른 자손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향수를 여한이 없이 누리다가 인생의 승리자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열조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세상 말로 천수를 누렸고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령한 복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한이 없이 이 세상에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정말 그래, 여한이 없이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시들시들 앓다가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의 연수를 충분히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누린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는 훨씬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100년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천수를 누리며 천국에 가는 복이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38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값을 주고 산 곳이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상주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사라 옆에 장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함께 장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나이 10대 후반에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형 이스마엘이 살고 있었던 브엘라 헤로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와 형 이스마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의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었던 것이죠. 나를 어렸을 때 쫓아낸 그러한 아버지였지만 이삭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이삭과 함께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누구였는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었다는 근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과 우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땅의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그 우물을 양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다른 곳에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던 것이죠. 결국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에는 더 이상의 다툼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화해의 관점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시기를 받아서 그랄 땅에서 쫓겨나 브엘세바로 옮긴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을 보면서 시기하여서 그를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브엘세바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던 것이죠. 이때 이삭은 과거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늘 평화와 화해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싸워서 내가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한들 얼마나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삭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롯과의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천성이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전보다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에 대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느바옅, 가델, 압부엘, 밈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요둘, 나비스, 게드마라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족속이 형성되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은 동생 때문이었잖아요. 동생이 아주 어린 시절에 이스마엘이 동생을 조롱하고 놀리는 바람에 사라가 눈이 뒤집혀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동생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나중에 커서 손을 내밀자 이스마엘이 그 손을 잡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서로 화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던 큰 복,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것은 아브라함은 175세, 그의 동생 이삭은 180세에 죽었기에 좀 일찍 죽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수명은 아주 들쑥날쑥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0세에 죽었어요. 그것을 고려해보면 이스마엘이 너무 일찍 죽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에게 쓴 표현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도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기에 천국에 가는 신령한 복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스마엘이 오늘날
아랍인의 조상인데 그가 구원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후손의 문제이고 그 후손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스마엘은 적어도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기에 자기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현대 인류의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앞으로는 120세 시대가 올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그런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이전보다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120년을 산들 거기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를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이 황성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통일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통일한국협의회의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년 할애 모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를 준비를 잘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성주 박사님은 생식만 파는 분이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암 전문의로 그렇게 이름이 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도 공부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작은 개척교회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이 생식도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지만 정작 건강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문제이죠.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떤 수도원 입구에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돌비석에 불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이 말은 번역하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청년 시절 법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마지막 졸업 학기를 남기고 도저히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신부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중세의 이야기니까요.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그 성직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잘 됐네.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맡기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자네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네 하면서 그에게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너무 기쁜 이 청년은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한 이후에 자리를 뜨기 위해 일어섰는데 성직자가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잠깐 내가 하나만 묻겠네. 자네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할 건가? 그러자 청년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등록금 내야죠. 마지막 학기 등록금 내겠습니다. 그러자 성직자는 그 다음은 하고 또 묻는 것입니다. 졸업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직자는 말합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네. 정말 자네가 그래 주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돈을 좀 벌어야죠. 그 다음은 결혼해야죠. 그 다음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질문에 그 청년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직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세. 그 성직자의 갑작스러운 답변에 청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그 청년의 귓가에선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이런 음성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변호사가 되어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성직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가 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당신의 인생의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죽음 이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가 죽은 그 무덤의 묘비에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이것을 붙여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도 6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후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12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도 각기 여러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인해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만드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20여 년 전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월드컵 경기장에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 화면으로 봤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관중들의 카드 섹션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꿈은 그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붙잡고 사심으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통에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서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꿈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해서이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여 주십니다. 항상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알아서 그 마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도 그것을 보며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악보를 안 가져왔네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날